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아멘.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힘찬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생명의 활력이 넘치는 5월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확인하고 더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된 공동체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서로 사랑을 나누는 형제 가족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가족 같은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형제 소식 알려드립니다. 매일매일 영상을 통해 새벽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권준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웹사이트나 형제 앱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일 헌금은 정성으로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온라인 헌금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고 체크로 하시기를 원하는 분은 교회로 우편 발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의사항은 교회나 공동체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마다 성경 읽기 본문이 주어집니다. 금주의 성경 읽기는 스가랴 3장에서 13장입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 읽기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적인 위기 가운데 30일 동안 특별 기도회로 나아갑니다. 웹사이트에 기도 제목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함께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양육 강좌에 대한 안내를 드리는데요. 첫 번째, 가스펠 프로젝트 스케치입니다. 5월 5일부터 매주 화요일 진행이 됩니다. 공동체 목사님께서 가스펠 프로젝트에 해당되는 본문 말씀에 대한 전체적인 요약과 배경에 대해 설명해 주십니다. 매주 형제 TV로 업로드가 되는데요. 웹사이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돈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우리의 삶에 돈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재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룹니다. 강사는 성환철 전도사님께서 섬겨 주십니다. 양육 강좌는 형제 웹사이트를 통해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형제 소식은 교회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한 후에 한국 CCM 찬양사역자 강찬 목사님의 특별 영상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 하나님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심령을 터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믿음의 가문이 세워져가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찬양과 경배 받으시 합당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것 대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하늘 위에 주님 함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늘 위에 주님 함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주님을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영원히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저희들이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갈 때 영광의 왕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우리의 방패 되시며 우리의 산성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저에게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왕께 더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영원히 방패요 또 산성이신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을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주모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주 달리신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그대 이 땅 다 주의 조화. 창조주 보호자 또 우리 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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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영광의 왕을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영광의 주를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라. 영광의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영광의 주님께 우리 힘찬 박수로 우리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시간 저희들이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갈 때 주님의 그 사랑, 변함없는 그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시간 저희들이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고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고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늘 찬양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큰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형제교회 여러분. 찬양사역자 강찬 목사입니다. 모두가 어려운 이 시간에 함께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으로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겐 지금의 시간이 하나님을 잘 알아가고 또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너는 부르짖으라. 너는 부르짖으라. 누군가가 듣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정말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믿음의 형제교회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 내 기도 내 눈물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선하게 행한 것들을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나의 맘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주님 앞에 깨어진 모습 이대로 안기어 사랑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고치노라.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나는 너의 여호와라. 나의 맘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주님 앞에 깨어진 모습 이대로 안기어 사랑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기도를 들었노라.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고치노라.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나는 너의 여호와라. 주님 부르짖으라. 너는 부르짖으라. 주님이 내 음성 듣고 응답하리. 부르짖으라. 오 부르짖으라. 주님이 내 음성 듣고 응답하리. 부르짖으라.
너는 부르짖으라. 주님이 내 음성 듣고 응답하리. 부르짖으라. 오 부르짖으라. 주님이 내 음성 듣고 응답하리.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고치노라.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나는 너의 여호 와라. 형제교회 여러분, 어려운 환경 가운데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감염자와 사망자가 전 세계 곳곳에서 급속히 폭증하는 것과 관련해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저희 페루에서 인사드립니다. 페루는 아직도 외곽 지역에 많은 분들이 정말 라디오에만 의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복음 방송이 그들에게 너무나 힘이 되고 또 그분의 예배와 또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형제교회 성도님들이 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고 또한 귀하게 섬겨주셔서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이 땅에도 복음이 평만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또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늘 보고 싶고 그리운 마음인데 이렇게 또 영상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곳 인도네시아 땅을 위해서 늘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 전하고 또 저희가 이곳에 있지만 이곳에서 또 시애틀과 미국 그리고 대한민국 또 세계를 위해서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진정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저희 사역지 빌레타에 있는 어려운 형제 자매들을 위한 긴급 비상식량 키트 작업에 이번에 흔쾌히 허락해 주셨네요. 그것은 모두 여러분들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지난주 1차, 2차 두 번에 걸쳐서 약 74가정의 비상식량을 갖다 주고 왔고 월요일 다시 세 번째로 사역지에 가서 비상식량을 나눠줄 예정입니다. 지난 4월 중순 우리 사역지인 녹베도르에 광풍과 폭우를 동반해서 마을 전체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름답게 건축한 교회도 파괴가 됐고요. 참 기가 막히고 생각하기 싫은 일이 벌어져 참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곳 우리 형제 교회도 참 힘들지만 우리가 도울 것이니까 걱정 마시고 열심히 맡겨진 사역만 잘 감당하라고 저희들은 이 소식을 받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교회
성도 여러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네소타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강조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 힘든 시기에 저를 지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대학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인터넷으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희 부모님이 중국에서 사역을 하시고 계셔서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학기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잡을 수 없어 낙심한 저에게 저를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어서 감사드립니다. 늘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교회가 있어서 너무나 큰 힘이 되고 늘 감사드립니다. Actually, I'm one of the only students on campus right now because most of the student body has left to their homes. But I'm not alone. I have your prayers and I have Christ with me. With the support, I'm going to buy lots of groceries, lots of food, just to stay healthy and safe. I hope and pray that you guys are safe and healthy and well. I have faith that God is shepherding the church of Hyungjae during these hard times. So, thank you so much, and yeah,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위해 한국에서 귀한 찬양으로 섬겨주시고 격려해주신 우리 강찬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강 목사님의 그 귀한 찬양과 그리고 목사님의 사역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선교 영상을 보았습니다. 참 마음이 짠합니다. 여러분이 지난 부활절에 드린 특별 헌금으로 우리 선교사님들과 자녀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사역지를 축복하였습니다. 광풍으로 무너진 교회 건물과 가정집들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그리고 어려움 중에 있는 선교지에 필요한 물품을 전달할 수 있도록, 그리고 홀로 외롭게 지내는 선교사 자녀들에게 작은 선물을 전했습니다. 우리 선교사 자녀들은 돌아갈 곳이 없죠.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힘겹게 또 외롭게 지내긴 하지만 이번에 우리가 함께 사랑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렇게 기도해주고 또 관심 갖고 주는 교회가 있음에, 성도들이 있음에 얼마나 참 힘을 얻고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저는 이렇게 우리도 어려운 이 시기에 이렇게 선교지를 축복하며 섬기는 우리 형제교회가 자랑스럽습니다. 귀한 사랑으로 헌금해 주시고 또 기도로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IM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주 설교 노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또 기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리는데, 웹사이트에서 여러분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되는 가스펠 프로젝트 회복으로 가는 길 세 번째, 영광이 머무는 성전을 회복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학개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학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영상으로 받겠습니다. 학개 2장 1절에서 9절.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BC, Before Christ와 AD, Anno Domini, 그리스도의 탄생 전과 후로, 주전과 주후로 나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역사의 정점이자 전환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세계는 코로나 이전인 BC, Before 코로나와 코로나 이후인 AC, After 코로나로 구분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그만큼 거대한 사회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는 이전과는 다른 세상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이전 세상은 이제 다시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변하게 되었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와 같은 사태가 반복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엔 완전히 다른 양상이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이후의 흐름과 변화를 잃지 못하면 도태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변화 속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교회인 우리는 영적 통찰력을 갖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예배는 어떻게 되고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고 선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영적 통찰력으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끊임없이 변화해야 합니다. 변화란 무엇입니까? 변질된 것을 본질로 돌이키는 것이,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변화고 바로 부흥인 것입니다. 오늘 학개서의 말씀은 이 시대의 교회에게 너무나 귀중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의 본질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되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성전을 건축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상관없이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거절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죠.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성전이 파괴되었기 때문이에요.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떠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과 평강을 잃어버린 것이죠.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성전의 회복에 있어요. 성전의 회복은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이에요. 제가 텅 빈 이곳에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는데. 교회 건물이 아무리 크고 웅장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지 않았는데. 여러분,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큰 교회? 큰 교회 좋은 교회 아닙니다. 작은 교회? 작은 교회도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두세 사람이 모여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교회예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끝났을 때 자발적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구예요? 성전 재건의 꿈과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바벨론에 정착해서 안정적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이 경제적 안정과 안락을 과감히 포기했어요.
이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세움으로 이스라엘을 재건하겠다는 일념으로 돌아온 믿음의 선구자들이에요. 정말 귀한 사람들이죠.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들은 예루살렘에 모여 무너진 성전 터 위에 제사 드릴 제단을 만들고 모세 율법을 따라 희생제물을 드리고 번제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려요. 예배가 회복이 되면서 성전 재건이라는 대역사를 시작합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습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고 감격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울며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그들은 마치 꿈꾸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감격도 잠시, 그곳에 정착해 살던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거예요.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반대 세력에 의해서 저항을 받고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시작했는데, 기쁨으로 열정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기대했던 것처럼 환경이 열리지 않자 성전 건축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16년이 흘렀습니다. 16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 백성에게 임합니다. 저는요, 오늘도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요. 오늘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죄인인 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방향을 바로잡아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학개서의 키포인트가 무엇이냐면, 학개서의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통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통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 이스라엘은 성전 재건의 꿈이 반대에 부딪히자 어떻게 합니까? 여건과 상황에 여의치 않자 어떤 판단을 내립니까? 지금은 성전을 재건할 때가 아닌가벼. 성전 재건은 자신들의 때가 아니라 후대에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해요. 그래서 그 후대를 위해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고자 정착에 집중을 합니다. 그들의 중심은 비교적 하나님의 뜻을 향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보다 더 우선하는 일이 있다. 후대를 위해 정착하는 일.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로 잡도록 촉구하신다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로 잡도록 촉구하십니다. 자, 학개서 1장 2절 말씀인데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장애와 반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해가 생기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지만 더 견고한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힘들어지면 그 현상만 보고 합리화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 우리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여건이 좋아지고 나면, 여건이 여의치 않고 힘들면 우리 속에는 이런 교묘한 합리화와 핑계가 앞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여건과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핑계를 대고 있지는 않은지요? 자신의 생각을 합리화하며 타협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기도로 잘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학개서는요, 짧은 2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2장에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으로 15번이나 표현하고 있어요. 만군의, 전쟁에 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은 열정이 식어진 그들의 가슴에 불을 붙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일에 대해 열정이 식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30 중반일 때 80대의 한 분을 만나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나이는 80이 넘었지만 마음은 아직 청춘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니 80 넘으신 분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시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제가 이해가 돼요. 여러분, 청춘이란 원래 봄을 가리키는 말로 젊음을 상징하는 말인데요, 청춘은 인생의 한 시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이에요. 마음가짐입니다. 생물학적 나이가 아닙니다. 열정을 잃어버릴 때 늙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대해 몸은 늙어가도 마음은 항상 청춘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열정과 시간과 재물을 사용하십니까? 무엇을 목표로 인생을 설계하십니까? 무엇에 마음을 두고 사십니까? 하나님의 일에는 별 관심이 없고 자기 일에만 열심을 내고 사십니까?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문제에만 관심을 쏟고 있어요. 공동체 비전이 아니라 개인의 필요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개인의 필요에만 초점을 맞추고 사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어려운 때 어떻게 합니까? 사재기를 하는 거예요. 사재기를 해요. 자기에게만 관심을 두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세상은 공동체의 비전보다 개인의 필요를 더 중요히 여기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늘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먼저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 때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입니까? 내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 뜻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영적 민감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자,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임재로 격려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둘째,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임재로 격려하십니다. 자, 학계 2장 4절 말씀인데요, 2장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 영적 둔감함을 일깨우실 때 우선순위를 바로 잡습니다. 우리의 삶이 곤고한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에 관심을 두고 살았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그들은 성전 공사를 재개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당신의 임재로 격려하십니다. 여러분, 이 2장 4절 말씀에 보면 굳세게 하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이다라고 하는 표현도 3번 반복하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 왜 이렇게 반복하며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확실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과를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세상 그 누구도, 세상 그 무엇도 너희를 흔들 수 없다는 확증이죠.
그 어떤 것도 너희를 멈추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향하여 살아가는 너희를 그 어떤 것도 멈추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나님이 그토록 들려주고 싶어 하신 메시지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떠날 때 베델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요셉이 노예로 팔려 처처람 속에 살아갈 때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무기력한 모세를 불타는 떨기나무로 부르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심으로 그의 가슴에 불을 붙이세요.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 두려워 떠는 그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세요.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상대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최고의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을 확증하셨어요. 임마누엘. 그리고 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주어진 현실로 인해 우리가 낙심에 휩싸일 때가 있어요. 풀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말씀으로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선한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낙심해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세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자,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영광으로 역사하실 것을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자, 셋째,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영광으로 역사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자, 학개서 2장 9절 말씀인데요. 자, 2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전 재건의 꿈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을 번듯하게 증거하고 싶었어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백향목을 가지다가 멋지게 짓고 싶었어요. 좋은 재료들을, 건축 재료들을 가지다가 정말 멋지게 짓고 싶었어요. 이전에 그 솔로몬의 그 영광스러운 성전, 그것을 재현해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건축할 여건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미루고 있었어요. 아직 때가 아니구나. 좀 더 벌고 나서, 좀 더 안정이 되고 나면, 좀 더 시간이 주어지고 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이상 핑계대지 말고 산에 올라가서 아무 나무나 가져다가, 그냥 아무 나무나 잡목이라도 가져다가 건축을 이루라고 명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건축을 시작하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이 낙심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의 크고 화려한 모습에 비해 지금 자기들이 지금 건축하고 있는 이 성전이 너무나 초라해 보이기 때문인 거예요.
성전의 외형적 규모와 그 모양을 보고 낙심하고 실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지금 짓는 이 성전이 이전의 성전보다 더 영광스러울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떨기나무도 상관없어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천막도 상관없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다면 상관없다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없다면 아무리 웅장하고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도 망설임 없이 붕괴시키세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한 어린아이의 지극히 평범한 도시락이에요. 하지만 그 아이에게는 전부였어요. 작고 초라하지만 자신의 최선을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작은 떡 5개라도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는 순간 그것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성전의 규모나 화려함에 마음을 두지 않으세요. 규모나 외형이 어떠하든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세요. 함께 할 수만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것으로 기뻐하세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거대한 성전인가 초라한 성전인가, 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임하고 초라하기 때문에 작게 임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땅의 모든 은과 금은 다 내 것이기 때문에 성전의 크기와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만족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이미 다 내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을 가져다가 너희들이 성전을 건축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만 있다면 큰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전은 지어져야 합니다. 성전은 지어져야 돼요. 어디에?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짓는다고 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성전을 건축하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축 재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 안에 이 성전이 지어지게 되기를, 세워지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거예요.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 그것이 함께 할 때. 그래서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영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인 성전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 바로 그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 예배하는 이곳이 성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건물이 거룩해서 성전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 그 하나님을 거룩히 예배하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 시간 여러분의 행위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성전이 무너지고 파괴되었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그 무너진 성전이 회복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안에 성전은 평안합니까? 말씀과 영이 충만한 성전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이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을 무너뜨린 이유는 성전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성전인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에요. 이것이 본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초라하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 보잘것 없다고 그렇게 생각되어지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는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배운 지식도 없고 나는 뭐 나이도 많고 건강도 좋지 않고,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굳세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세요. 하나님 나라를 우선순위에 두세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시고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통해, 형제교회를 통해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는 날이 오게 될 거예요. 학계는 가슴 벅찬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너희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임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분명히 이루어진다. 작지만, 초라하지만, 그래요, 작아요, 초라해요, 보잘것없어요. 하지만 언약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에 하나님의 샬롬, 평강이 너희들에게 넘치게 될 것이고, 그 평강이 너희들을 통해 온 세상을 가득하게 할 것이다. 지치고 병들고 낙담하고 절망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회복되어지고 하늘의 영광을 보고 경배하는 그날이 곧 이르게 될 것이다. 너를 통해, 너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할렐루야.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야 합니까? 본질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임재가 가득하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이 사회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흘러가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역사,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눈을 감고 이 시간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평안해야 하지 않습니까? 평안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여러분을 평안케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길 까닭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는 샬롬, 평안을 전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시 한번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 이 음성을 듣고 보잘것없는 것 같고 초라해 보이지만, 그러나 큰 영광으로 역사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일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성전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꿈꾸게 하십니다.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특별한 풍경을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그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그 성령님을 영접합니다. 내 주에 보내신 그 성령님을 인하여 기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이 보내신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성령님,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가정을 축복하며 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19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은 아파요.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이스라엘 성전을 회복해 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가정을 회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님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를 회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형제 공동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의 소멸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의료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가족을 잃은 슬픈 가정들 있습니다. 그 가정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들 가운데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움이 씻겨가고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암울한 이 시대에 말씀을 통하여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귀한 사랑의 헌금을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드려진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오늘도 이스라엘의 회복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오늘도 코로나의 아픔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으나 그러나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오늘도 복음을 들고 열방 가운데 나아가 생명을 전하는 선교사님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